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IT에서 보내온 몇 가지 사진을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IT의 북부 지역, 그 포르투페라는 지역에 5.7 정도의 지진이 며칠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한 1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었고 17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었고 한 3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며칠 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크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8년 전, 거의 9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때 있었던 지진 때문에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들이 있었던 곳이 IT입니다. 그래서 IT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포르타프린스 우리가 갔던 그쪽 지역에도 이 지진 때문에 떨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상처가 주님의 손길로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부터 보여주실래요? 예, 그래서 밖에서 지금 아마 치료받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사진에 찍혀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우리가 갔던 와프제레미 지역에 또 시티솔레 그 지역에 그 클리닉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의사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 70% 정도는 어린 아이들이고요. 또 임산부 환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죠. 왜 그런가 하면 허리케인이 지금 동남부 쪽으로 미국 동남부 쪽으로 오고 있고 몇 차례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케인이 그 영향이 IT 지역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날씨도 있고 또 덥고 가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지금도 거기는 90 몇 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지역에 습한 기온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설사, 피부병.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오염된 물. IT 지역은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비가 오면 다 떠오릅니다. 다 쓰레기들이 다 떠올라서 병균들을 어떻게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그 일을 못하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네, IT의 정부는 지금도 혼란 중에 있고 계속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유류 인상들 때문에 계속해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클리닉에서 치료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 예, 클리닉에 왔던 아이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아까의 학교, 지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90명 정도의 아이들이 등록했다고 했는데 현재 65명의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수업 시작했을 때 90명 등록하고 9명 왔던 거 지난달에 말씀드렸었죠. 예, 이제 점점 정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65명의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데 이 학교는 고아들 또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 여러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만 등록하고 무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학교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 지금 3명의 선생님들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예,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복이 예쁘죠? 예, 파란색 교복이 예쁘고 지금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 아마 패트릭이 지금 통역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저렇게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안내해 드린 것은 이 IT 선교센터에 대한 일인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 받으셨겠지만 선교센터는 청년들의 헌신으로 이 선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센터에는 어떤 청년이든지 여러분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약속하고 한 3개월 또는 6개월
뭐 1년 뭐 그렇게 여러분이 가서 함께 섬기고 우리 센터의 일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뭐 2년 해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센터입니다.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가주시면 좋겠고, 또 내가 직접 못 가더라도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강하게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고 내 인생 뭐하러 이렇게 공부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올 때 IT로 가십시오. 휴학하고 가서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한번 섬겨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가면 좋습니다. 겨울에 가면 날씨 좋고요. 여름에 가면 조금 죽을 것 같지만 겨울에 가면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이 아이오와의 이 추위를 내가 어떻게 벗어나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몇 개월 갔다 오셔도 좋고, 꼭 그렇게 몇 개월씩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정한 날짜에 겨울에 뭐 크리스마스, 뭐 새해, 뭐 특별히 내가 의미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가셔서 몇 주 동안이라도 섬기고 오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라 그러니까 막 인생의 의미가 막 새롭게 생각나고 막 그러죠. 난 열심히 공부해야지 막 그런 생각들 많이 들어오죠. 예, 함께 이 시간에 우리 IT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 피해 치유와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정치적 안정과 데모가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데모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시티솔레 와프 제레미의 클리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의 어린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선교센터의 동역자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하나를 빼놨는데, 이미 지난달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빼놨고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일이기 때문에 빼놨는데요. 지난달에 우리 보고 기도했던 백설 형제, 인턴 선교사님을 와 계셨던 분, 10월 초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참 가족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모든 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의 학교 IT 우리 선교센터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동열 선교사님하고 우리 사모님께서는 한국에 가 계세요. 한국에 가셔서 검진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뇌종양 수술 받은 지 2년 좀 넘으셨는데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를 검진하고 계시고, 사모님은 암 수술 이후에 또 잘 회복되고 있는지 검진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4분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은 오영인 선교사님이세요. 씩씩하게 잘 IT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IT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IT를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이 땅이 주님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참 힘들어하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그 놀라운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IT 땅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불안한 때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치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서 IT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의 학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프 제레미의 클리닉에 귀한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간의 선교센터에 귀한 청년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헌신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의무를 나눌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IT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온 세상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참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바치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선한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며 경배하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반석교회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적음이 드러납니다. 불안해합니다. 욕심부립니다. 교만한 우리의 눈을 낮추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정직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목장 식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스러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사랑과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이번 학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중고등부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며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믿음과 세상의 악함에 구별되어 순결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 성실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번째 말씀, 사실 6번째 말씀 아니죠. 라이트 앤 딜라이트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고 주일 말씀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선 좀 풀어가면서 그 다음 말씀으로 진행할게요. PPT 화면은 말씀 18절부터 한 절씩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8절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과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생각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실 영광이 있다. 그 영광에 견주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참 살기가 어렵지만,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던 대로 우리는 참 비참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참함에 머물지 않고 영광을 향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소망, 우리가 바라는 이 영광이 엄청나게 큰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19절 말씀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보아야 하는 어떠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을 향한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이러한 우리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피조세계,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이따가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가 보면 허무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지진이 일어난 IT가 그것을 복구하느라고 거의 10년이 지남에도 별 진전이 없는 그런 땅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진이 일어나면 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반복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것이 피조물이 이 허무에 굴복했다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단어에서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라고 말해서 그렇구나, 이 땅의 이 고통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말은 굴복하게 한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죄를 범한 이 땅의 사람들, 죄인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모든 땅의 고통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하셨던,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고 있죠.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해결해 나갑시다. 그런데 21절에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아까 허무에 굴복했던 그 굴복하는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이 피조세계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피조세계가 가만히 허무에 굴복한 채로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고 있다. 여러분,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뜻이죠. 고통을 견뎌내야 하고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고통이 이 피조세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까는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우리도 아직까지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아직까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죄로 인해서 한계에 다다른 우리의 이 육체의 삶들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직 신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영광을 바라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힘든 거예요. 내 몸이 힘든 거예요. 내 삶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남아있는 과정들을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허무에 굴복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다 완성되고 온전히 회복될 그 날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신음도 우리의 신음도 함께 이 신음 소리가 남아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향해 함께 견뎌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허무한 것밖에 사실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그저 잠깐 반짝하지만 언젠가 다 꺼질 것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 현상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을 정리해보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들이 싹 다 해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되어서 끝났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기쁘다. 언제나 기쁘다. 나는 언제나 즐겁다. 나는 언제나 웃을 수 있다. 그렇게 살고 싶죠. 여러분은 너무 현실을 잘 알고 계셔서 안 그럴 것 뻔히 아는데 거기서 대답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지만, 정신 좀 차리시고 여러분, 아무리 시험이 끝났어도 지금 이렇게 초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내야 합니다. 참으면서 기다리면 설교가 끝날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면서.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된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간다, 내게 주신 삶,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믿음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한번 딱 기도하면 뭔가 빵 이루어지고, 한번 기도하면 빵 이루어지고, 그래서 맨날 대박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TV 광고에나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날을 향해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속에 누구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들이 넘쳐날 때도 있고,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음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쭉 들어가면서 한 가지씩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특별히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를 완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이 율법이 있지만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율법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했는데, 그 죄를 깨달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깨닫고 나서 이거 죄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이거 죄 한번 저지르면 마음이
굉장히 큰 쾌감이 있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 아주 못된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교회 와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나도 그래도 저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이 자신의 비참함을, 그 이 비참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한숨 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일까? 이렇게 한숨 쉬다 내 인생 끝날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뭔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다 라고 하고 주일에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일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보기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늦게 나오나? 너무 일찍 나오면 주님을 너무 오래 봐야 되니까 내가 조금 더 늦게 나가서 조금만 보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늘 그렇게 반복되는 한숨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한숨 쉬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로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눅들지 않아요.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이거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약한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약하고 내가 어떤 때는 힘이 다 떨어진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가 속박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반복해서 살아도 됩니까? 주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그래, 하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다시 돌아오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여기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잘못된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기쁨, 그것은 언젠가 나에게 있을 일이겠지요. 아니요, 지금 있을 일이에요. 왜 그걸 나중으로 밀어놓습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읽으면서 왜 그것을 나중으로 밀어놓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완성되는 그때쯤이 되면 이렇게 조금 맛을 보다가 천국 가면 내가 누릴 수 있겠지. 아니요,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맞아요, 알아요.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의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완성된 믿음일까요? 아닐걸요? 저는 좀 완성이 됐으니까 목사가 됐을까요? 아닐걸요? 내 의는 완성이 됐을까요? 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닐걸요? 절대로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래도 이 사람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얘 좀 만나봤는데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추천해보세요. 추천. 다음에 회장으로 만들 테니 추천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그 일에 자신감 있게 손들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인생이 있어요.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길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인생, 완수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인생 하나 완성해 보겠거니가 아니라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미완성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피조세계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피조세계를 바라봐라. 피조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이거 적어놓으세요. 이런 거 다른 거 적지 말고 이런 거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7장, 오늘 가서 읽어야지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 나타나는 세상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그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지, 그 일들을 하나씩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러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죄에 빠진 세상,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회복시키고 치유시켜야 되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피조세계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피조세계를 다스려라, 사람들에게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에게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아담에게 주신 사명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던 세상에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노아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홍수로 모든 죄가 다 씻겨 나갔나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또 죄악들을 알고 있어요. 부족함들을 알고 있어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주세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충만케 주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그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임하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다스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원리와 그 법칙들을 이 땅에 나타내고 증거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사실 이 세상을 다스릴 책임과 권한을 잃어버렸었죠. 다 놓치게 되었었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피조물 뒤에 숨었잖아요.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담이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나무를 두고 숲에 들어가서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제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벽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그러진 것이죠. 이 피조세계의 모든 질서들이 어그러진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이 받아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 이 땅을 그저 하나님 앞에다 갖다 놓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풍랑 가운데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 아들은 두려워 떨잖아요.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나가서 잠잠해라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지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바르게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는데 오지 마라 그랬더니 저쪽 남쪽으로 몰려가서 다른 지방으로 허리케인이 피해가고 우리는 안전하네,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유치한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뭔 뜻인지는 잘 들으셨나? 알고 계시는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림의 권한과 책임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과 권한을 다시 찾게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뭐가 즐거워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무슨 복을 누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복을 누리는 거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일치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데요? 그것을 좋아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책임과 고난이 다시 한번 돌아왔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피조세계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가만히 넋놓고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이 피조세계 속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동떨어진 삶을 사니까 괜찮아. 나는 안전한 땅에 사니까 괜찮아. 나는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요? 주님은 안 괜찮으신데 나는 계속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피조세계의 신음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선혜 집사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피조세계가 어떻게, 무슨 어려움 속에서 무슨 신음을 하고 있는지를 잠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플라스틱을 위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보호 실천에 대해서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많은 사진들과 뉴스를 통해서 지구 전체가 쓰레기와 각종 오염물질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950년 이후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급격히 늘어서 지구 곳곳에, 그리고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섭취해서 죽는 정도까지 동물들의 뱃속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그레이트 패시픽 걸비지 패치,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를 포함한 5개의 쓰레기 섬이 존재할 만큼, 저기 보이는 가운데 아래에 보이는 그림이 바다에 있는 쓰레기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고 돌아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의 이유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그리고 우리의 직접적인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 각자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거북이 콧구멍에 빨대가 꽂힌 사진이거나 아니면 환경 다큐멘터리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경험으로부터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관련돼서 된 부분이 좀 더 저의 모티베이션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플라스틱 밑면에는 1부터 7까지 재활용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번이 페트로 물병과 식재료를 담는 투명하고 얇은 용기인데요. 이걸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BPA는 원래 없고, 그다음 프탈레이트도 원래는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많은 또 실험들에서는 프탈레이트 같은 가소제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2번이 고밀도 에틸렌으로 비닐봉지, 음료수병 등으로 많이 쓰이고, 3번 세 번째가 PVC, 연마 비닐인데, 이 경우는 독약 플라스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이옥신이나 프탈레이트나 아니면 중금속 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로는 보통 호수 같은 걸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쓰는 혈액백이나 링거백, 또는 마트에서 이제 고기를 포장할 때 쓰는 고기 랩 같은 거에도 이 PVC로 돼 있는 랩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4번은 저밀도 에틸렌으로 비닐이나 아니면은 플라스틱 컨테이너나 플라스틱도 다른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랩으로 또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5번은 폴리프로필렌으로 식품 용기로 제가 볼 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봤을 때도. 그리고 식품을 담기에는 2번, 4번, 5번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티로폼이나 아니면 저희가 뭐 쓰는 스푼, 포크, 일회용 스푼, 포크, 나이프 같은 것들이 이제 6번에 해당이 되는데 폴리스티렌. 근데 여기에서는 스티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번이 이제 플라스틱 혼합물이나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플라스틱이 7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플라스틱 자체에서 분해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넣어주는 가소제, 조액제, 아니면 내연제 등의 첨가제 등이 그러니까 유해 물질을 많이 분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가장 크게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요새 내분비 교란 물질, 그리고 물론 발암 물질도 있고 중금속도 있고. 근데 이제 내분비 교란 물질로 일명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제 뭐 프탈레이트라든가 BPA 같은 것들이 이제 몸에서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많이 큰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식품과 컨택을 하는 모든 플라스틱은 이렇게 식품에 그 케미컬이 묻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폴리스티렌으로부터 스티렌이 나오고 PVC로부터 가소제,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에서 산화 방지제, 그리고 페트병에서는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탈알데하이드 등 같은 이제 그런 물질들이 용출된다는 논문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첨가된 물질들은 플라스틱하고 되게 강한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이나 아니면 산이나 아니면 또 기름이나 또 뭐 알코올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기준치를 훨씬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페트의 경우에는 따뜻한 웨어하우스에 이제 한 달 보관된 식초나 드레싱을 그러니까 몇 인분 먹는 경우에는 발암 물질인 DHP 경우에 EPA 권고 기준인 2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퍼 데이를 몇십 배 넘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 스티로폼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인 스타일엔 경우에도 실온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섭씨 100도의 물을 넣으면 13배 정도 나오고 이 또한 이제 EPA 권고치를 넘고요. 근데 만약 여기에 담긴 물질이 새콤하고 뭐 짭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기가 있으면 추가로 더 많은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스타일엔 같은 경우에는 주요 노출 경로가 사실 실내 공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음식으로까지 이렇게 많이 섭취를 하고 있으면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프탈레이트들이 거의 대부분의 식품에 미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모티베이션이 되어주면 좋고, 사실은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피조 세계를 위해서 또 다음 페이지에 제가 생각하는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다른 분들께서 각자 생활에 맞는 방식들에 맞춰서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에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35%라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65%고 한국의 경우는 59%인데요. 저희가 재활용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레기 수거업체가 11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사용한 치티의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7불을 내면 재활용을 전체 일괄 수거해가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에 계시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다란 덤스터를 제공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재활용으로.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문을 똑똑똑 계속 이렇게 좀 없을까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도 재활용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14년부터 뉴욕에서는 아예 금지를 했고, 뉴욕뿐만 아니라 70개 이상의 도시들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건강상의 이유에서도 스티로폼은 좋지 않을 뿐더러 또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오히려 재활용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아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스티로폼과 같은 재질의 이제 6번인 폴리스티렌인 일회용 용기나 포크나 나이프 같은 것도 사용을 그러니까 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사용하실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항상 일요일 식사 후에 커다란 한 봉지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 이제 일회용 용기랑 뭐 이제 지금은 플라스틱 스푼은 좀 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혹시 각자 집에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오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번거로우시고 이제 뭐 설거지 같은 경우도 신경이 쓰이시고 할 텐데, 그래서 뭐 뚜껑 있는 컨테이너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40% 정도가 패키징인데, 되도록이면 포장이 적게 된 상품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다른 더 좋은 방법들을 이렇게 각자가 많이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러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뭐 말씀하시는 거 쉽지 않죠. 예. 저는 맨날 하잖아요. 저는 맨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실 깨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혼자, 내 주위에 내가 속한 가족들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 땅이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편안하잖아요. 플라스틱 숟가락 쓰고 플라스틱 용기 쓰면 얼마나 편해요.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그냥 버리면 되고. 한국에서는 재활용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미국에 와서 막 여러분 죄책감 갖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뭘 버려야 되지? 처음에 와서 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다 버리더라고요. 나도 버려도 되나? 버렸다. 지금은 17년 정도 사니까 이제는 버리지 뭐, 그냥 버리고 그걸 가지고 신경을 써 그냥 버리지 뭐, 그렇게 막 버리고 살잖아요. 나 편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에다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이 땅덩이가 넓은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이런 모든 피해와 신음들을 계속 그냥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 세상의 평화의 질서가 모두 다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분명히 우리가 누리는 영광된 자유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조세계에 대한 회복과 변화를 위해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 얼마나 되겠어. 나 한 사람 플라스틱 병에다가 물 받아 먹지 않으면 뭐 그것으로 얼마나 자연이 보호되겠어? 여러분, 우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좀 불편한 거 감수해야 되는 거죠. 재활용품 쓰레기 가져가 달라고 수거해 달라고 하는데 한 7불 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한 달에 7불인가요? 한 달에 7불? 내가 왜 7불을 내야 돼? 세상에 무슨 동네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갔는데 내가 돈을 왜 내야 돼? 하겠어요? 뭐 저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7불씩 매달 내야 돼? 어이구야, 우리 아파트 사니까 되게 좋은데 난 편안하게 그냥 살면 되니까. 7불씩 내는 불편함을 내가 꼭 손해볼 것 같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살아가 보는 거죠. 플라스틱 병에다가 물 사다 놓고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권합니다. 물 그렇게 사다 먹지 말고 정수기 갖다 꽂으십시다. 예, 브리타 정수기를 꽂던지 뭐 정수기 갖다 놓고 꽂아서 필터로 걸러 먹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힘드신 분들은 IT 한번 갔다 오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정수기에 물을 걸러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해봅시다. 조금씩. 뭐 우리가 갑자기 모든 것들을 다 바꾸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릇 안 들고 오면 음식 안 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너 숟가락 젓가락 없네? 너 오늘 굶어.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한번 논의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모였을 때마다 한번 의논해 보세요. 뭐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일회용 컵 아무 때나 막 쓰지 말고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스타벅스에 가서 텀블러에다가 커피 받아 마시면은 10센트 세일 해주던데, 디스카운트 해주던데, 요즘도 그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청년 목자들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다 컵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셰프께서 프렌치 프레스로 커피를 내려서 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같이 따라 마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컵, 6명이 일회용 컵 안 써도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제가 오늘 예배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려고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을 생각하며 참 아름다워라 노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영어 가사를 요즘 넣고 있잖아요. 영어 가사를 이렇게 받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절 가사를 받아치고 있는데 가사가 왜 이러지? 가사가 왜 이러지? 가사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처음에 원래 가사는 어떤 가사인가 하면 그 찬송가 478장의 가사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른 바람과 잔잔한 스님을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큰 뜻을 낳을 듯하도다, 막 자연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3절 가사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떤 가사인지 제가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이따가 여러분 영어로 부르세요.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니. 이게 찬송가 원래 제목이에요. This is my father's world. 그런데 우리 결코 잊지 말자. 종종 악이 너무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이야.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과 천국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가사를 받아 적다가요, 어제 아침에 많이 울었어요. 그저께 아침인가? 많이 울었어요. 막 가슴이 벅차서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벅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예물도 드리고 할 텐데 1절, 2절은 그냥 부를 거예요. 한글로. 3절은 그런데 영어로 한번 여러분들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이 땅은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자녀 삼으신 우리가 이 땅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This is my Father's wor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seems of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t. This is my Father's word. The battle is not done. Jesus who thus shall be satisfied, and earth and heaven be won. I have a Father. I have a Father. He is my Father. He reigns in power and in love. I have a Father. I have a Father, my glorious Father, Creator, Master, King, my God. We have a Father. We have a Father. He is our Father. He reigns in power and in love. We have a Father. We have a Father, our glorious Father, Creator, Master, King our God. This is my Father's word. Oh, let me never forget that though the wrong seems of so strong, God is the ruler yet. 함께 기도합시다.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로 나 혼자서 평안을 편안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헌신하지 아니하면
이 땅은 계속해서 신음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니 아버지의 그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땅을 향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책임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 혼자 편안하지 않고 그저 내 평안만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주의 역사 온전히 나타내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피조 세계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IT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온전히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노력과 정성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